히브리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저번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한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만, 지난 수요예배 설교 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어떤 우리의 선택적 행위나 그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는 이 히브리서도 사실은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한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내용에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한다 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제가 한 얘기와 마치 다른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 본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의인을 세우시고 그걸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당장 보이지도 않았고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열정과 아주 훌륭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즉 그들의 믿음으로써 증거가 되어 그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처럼 4절엔 아벨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엔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계보처럼 순서대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나오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들은 모두 어렵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 심지어 아벨처럼 자기 형에게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처음부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믿었고 나에 대해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라고 증언을 하심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와 완전 정반되는 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배들을 본받아 어떠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실족하지 마라.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얘기가 중간에 반전을 맞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십시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행위로 복과 구원을 받는다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마른 하늘에 아무런 징조도 없는 상황에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행위는 우리에게 일견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러한 일을 행한 노아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나라고 이해가 되죠. 앞에 아벨, 에녹과 같은 훌륭한 사람의 계보에 들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봅시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들께서 남포교회에서 교인 생활, 성도 신앙 생활 하시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한 번씩은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죠? 그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성경의 창세기쯤은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한 번 다 완독을 하리라 했다가 그 계획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창세기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묘사되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그가 자기 본토와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할 때 한 번에 가지 않죠. 여러분께서 익숙한 갈대아 우르라는 곳까지 가서 자기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 속히 민기적거립니다. 무슨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의 끝자락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잡고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채근하니까 마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나요? 그가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가나안에 기근이 들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근을 건지며 이
장막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 왕에게 사기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기술한 내용과 완전 상반됩니다. 아닌가요? 너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강해서 중간에 살짝 실수를 몇 번 했을지언정 그가 믿었고 믿음이 강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인데 제가 폄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신앙인의 계보의 다음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보십시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라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장면이 나오는지요? 사라는 한 번도 못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기 때문에 나중에 얻게 된 자신이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시죠. 분명 사라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여기 창세기가 있고 여기 히브리서가 있으면 둘 다 성경이고 둘 다 정경이지만 한쪽은 구라를 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인물의 동일한 행위와 역사에 대해 이렇게 완벽하게 상반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엔 한쪽은 틀려야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벨,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이 인물들이 훌륭한 신앙과 믿음의 본보기로서, 즉 현재 신자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본보기로서 이들을 소개하다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쪽에 어찌 보면 꽤 맞춰서 해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가보로 받았고 그 약속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지, 사라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사람들, 그들과 믿음과의 관계를 놓고 한번 처음부터 이 믿음의 계보에 나온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뭘 하려고 그러냐? 아벨부터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그 훌륭한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일종의 그러니까는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기본 설정을 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사건을 놓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인이 잘못한 것,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아벨이 잘한 점, 즉 아벨이 믿음을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느라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인은 지금 여기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이제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데, 왜냐하면 피를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내린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고, 피를 내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수확한 자기 것인 곡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은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중에는 순수히 곡식으로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즉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서 가인은 사실상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까 보시다시피 4장 1절에 가인이 태어나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득남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실 때 하와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의 자손이, 너의 아들이 나중에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담은 이 가인이 그렇게 자신들을 유혹한 사탄을 심판할, 그들을 끝장낼 이제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어 메시아가 오는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4장 전에 있었던 다른 중대한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사건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결과로 인간이 단순히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으로서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이르러 어떻게 선악과 사건이 연결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후손으로서,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서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는 최초의 인류로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인류로서 소개되는 것이고, 이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아벨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인류로 나온다는 것이죠. 행동이 어떤 선택이 잘했냐 못했냐 이들에게 그 판단의 근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앞에 선악과와 연결되어 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 아벨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인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죠.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인류는 어떻게 하죠?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는, 선택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류는 결국 사망과 연결이 된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의 믿음의 등장은 아벨이 보이지도 않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형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나는 피를 내는 양새끼로 제사를 지내겠다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관계를 맺으셨는가, 믿음이란 것은 어떤 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인가, 예시로 나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반복을 드리지만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히브리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면서 우리의 행위도 아닌데 성경은 왜 그러면 헛갈리게 이 히브리서처럼 마치 그리 잘나고 좋은 선택을 해서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증인이 되시고 복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굳이 헷갈리게 그렇게 상반되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기록하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에 의해서 우리랑 관계를 맺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불탄 시체들을 쪼갠 사이를 걸어 나서서 아브라함과 맹세의 서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미우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라고 단언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에게 네 것으로 주겠다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믿겠으니 내가 너가 믿을 수 있게끔 맹세,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맹세를 하겠다. 아브라함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를 설득하시는 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려고 나옵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로부터 생기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키워가시고 설득해 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한 것처럼 받아들이신다고요. 마치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행위인 마냥
우리를 칭찬하시고 심지어 그거를 근거 삼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보셨던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여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까지 봅시다. 각 인물들의 거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얘기했을 때, 요셉이 임종시에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을 때, 즉 나중에 자기 뼈를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임종시 없던 믿음이 한순간에 어떤 독립된 한간이 사건으로 그들한테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눈 믿음이란 건 그들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고 완성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증언한 것이죠. 죽었을지라도,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거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겪어봤더니, 경험해봤더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그들의 선택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단 한순간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으로 생겨난 순간적으로 완성된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셔 가신 건데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로서 이 자리에 불러온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불려지면서 인정을 받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나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기를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지 못하고 그 믿음 사이에 있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얘기죠. 훨씬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먼 후대에 태어날 사람을 그들 위하여 수모를 견딘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를 안에 주신 믿음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기를 즐거워했던 자라고, 그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모순이 같이 있는 점, 어떤 서로 다른 모습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연의 이치는 알고 봤더니 죽음과 삶이 어떤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한 존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유식한 얘기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에 독약같이 넣으면 그 고양이라는 존재는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은 양자역학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간순간 놓지 않고 키워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여러분을 설득해 가신다고요. 여러분이 깜빡이 없이 끼어들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억울한 상황이지만 지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대로 막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가끔 여러분의 어떤 복수,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정당함이 드러나서 죄를 지은 상대방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되시죠. 괴로우실 겁니다. 통쾌하지 않으실 겁니다. 찝찝하실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 이제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실 감이 옵니다. 복수가 성공하고 저는 분명히 죽어 마땅할 나쁜 놈인데 불구하고 내 복수가 나로 하여금 통쾌함을 주지 않았을 때 저는 불안해집니다. 그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으니 제가 저 사람 용서할 테니 제발 저로 하여금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라는 말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쟤는 정말 나쁜 새끼입니다. 저는 정말 쟤를 쳐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 저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왜 저로 하여금 꼭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려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저의 선택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승질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설득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그를 정죄하여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과 억울함의 분함에 통하여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의 자리로 이끌려 옴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저 혼자만 억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 배를 타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이처럼 깊고도 오묘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사실 소망한 것은 그것뿐이었다고,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과에 그러한 승리와 축복의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더 나누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날씨도 춥고 저희 아버님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 아껴서 얘기하라 하셔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서 정말로 그 많은 것을 강렬히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묶여 있음을 오늘도 느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고 무능한 자들이고 실패하고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우리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리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